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소개합니다. 먼저 거짓 복음입니다. 당신은 신약 성경 계시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참된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믿을 수 있었는데 참 인간이시다 하는 사실을 동시에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합니다. 또 어떻게 한 존재가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가 있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또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잠깐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런 것을 가현설 이단이라고 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유행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예수님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여러 변화된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는데 급진적인 주장을 하다가 탄압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로 끝인데 그 추종자들이 당시에 이집트의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부활 전승을 만들어서 퍼뜨렸다.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이다. 이런 해석이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서도 좀 이런 주장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이단들,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JMS다 하면서 자기를 재림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동일한 육신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동일한 육신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서 죽은 그 사람을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잘 아는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통일교, 천부교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죽었고 헛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하는 이 사실이 있어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공로를 지니게 됩니다. 참 사람만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의를 대신해서 이루고 또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죗값을 대신해서 치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이런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맙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참으로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세상에 둘도 없는 자기와 동일한 그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신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형제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형제에게도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연스럽게 동료들이 빚진 그 작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무조건적이고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 사랑의 가장 기본은 죄 용서이고 또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모든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이고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율법의 요약을 더 요약한 한 가지로 정리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생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걸 가장 요약해서 하나만 얘기하면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대한 사랑, 그 몸의 지체를 이루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가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 내 친지, 또 우리 같은 교회 성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는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 장차 올 최후 심판의 날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이 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까이에 이 거짓된 복음에 미혹돼서 헛된 자들을 쫓는 그런 참 이단에 빠진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친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미혹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풍성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에 힘씀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증거를 통해 이단들의 그 잘못되고 참 부정직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폭로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성도들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용서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인생의 문제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족들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